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심판주, 그리고 그 제목 하나를 더 추가하면 창조주 예수님, 이렇게 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는 모든 천사들을 바람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여기 보십시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준비를 하셨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며 마지막으로는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고 그 후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과 불법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바람으로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대역사를 도우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경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여기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또 사무엘상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분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히 지내던 어느 날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계는 천막에 있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나는 이렇게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저는 천막으로 있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내가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고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드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깜찍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다니 그저 너 살 궁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한 생각도 하는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감격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는 내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내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내 홀이 내 보좌가 영원하리라.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 준비만 열심히 해놓고 실제 성전 건축 사역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와 그의 홀이 영원하리라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영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와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장본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창조 역사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천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태초는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아득한 옛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기초를 세우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가 3칸이라도 지은이가 있어야 초가 3칸이 지어지고 더구나 고층 빌딩은 지은 건축한 회사가 없이 자연적으로 생길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뉴턴이 물리학자죠. 이 존 뉴턴이 자기 연구실에 태양계를 만들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면 씩씩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조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존 뉴턴의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굉장히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이 친구가 존 뉴턴의 연구실에 방문을 했어요. 존 뉴턴의 연구실에 들어왔다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것을 돌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것이 빙빙 돌아갈 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을 보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고 물어봅니다. 존 뉴턴이 아니야. 내가 어느 날 연구실에 들어와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져 있었어. 그랬더니 친구가 야, 사람을 뭐 병신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조밀한 것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지나?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지. 만든 사람이 누구야?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뉴턴은 친구에게 이 장엄한 우주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이 조그마한 태양계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빙빙 정확한 타이밍에 돌고 있다고 하니 웃음이 나온다. 이 방대한 우주는 얼마나 조밀하고 얼마나 신비롭게 질서를 이루어 지금 돌고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것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온 우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할 말을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관광 가이드가 손님을 모시고 지식인 손님인데 모시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가고 있는 중에 날이 어두워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는 손님은 천막 안에 있게 하고 이 가이드는 천막 밖에 나와서 그 사막 모래사장에 엎드려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천막 안에 있던 손님이 나와가지고는 껄껄 웃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가이드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나님을 봤어요? 맞아요.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은주가 있으니까 설교가 더 잘 되네. 예? 못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은주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이 막막한 사막에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지. 예. 무식한 사람이구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은 기도하지만 우리같이 유식한 사람은 없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했습니다. 사막을 안내하는 그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안내하는 사람은 가만히 한밤중에 천막 밖에 메워둔 낙타를 끌고 천막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다니다가 다시 메워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낙타 발자국이 천막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손님이 당신이 어젯밤에 낙타를 풀어놓았지? 그런 일이 없는데요? 낙타가 천막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나요? 맞아요. 못 보았지? 응? 그럼 어떻게 천막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확신해서 말을 합니까? 보지도 못해놓고.
그랬더니 손님이 여기 발자국을 봐라. 막 사막 모래사장에 찍혀 있는 낙타 발자국을 가리키면서 이 발자국을 보라는 거죠. 천막 주변에 낙타 발자국 천지잖아. 안 보아도 발자국을 보면 낙타가 천막 주변에 돌아다닌 거 화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때 이 가이드가 그래요? 천막 주위에 낙타의 발자국을 보고서 낙타가 돌아다니는 것을 못 보았어도 낙타가 돌아다니는 것을 아는 당신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온 천지에서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저 모래사장을 보십시오. 저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풀을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여기 기어다니는 조그만 곤충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발자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낙타 발자국을 보고도 낙타가 돌아다닌 것을 아는 당신이 이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손님이 할 말이 없어서 물쑥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바람을 못 봐요. 그러나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4, 5분만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4, 5분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있으니까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숨을 쉬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이 크고 방대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추나추동 사계절을 움직여 간다는 것은 그것을 설계해 놓으신 분이 계시지 않고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에 지으신 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유지시키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결국에는 멸망하고 낡은 옷같이 낡아지고 찢어지고 없어지고 만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언제고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영원히 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만물이 우연히 생겨서 이 만물이 진화하고 발전하여 나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시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만드신 자를 부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만물이 만들어졌느냐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라는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란 무엇입니까? 뭐 흙에서 단백질이 어찌하다가 살아나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살아나서 복잡하게 되고 벌레가 되고 그것이 어찌 분화되어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추측이지 이런 비과학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무신론자들이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인 것입니다.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고 설명을 하자니까 억지로 진화론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으면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은 자가 있어서 건설회사에서 지은 것을 알면은 뭐 현대건설이 이것을 지었다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회사를 부인하고 지은 자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우연히 지어졌지. 어떻게 우연히 지어졌느냐? 뭐 바람이 부니까 물자가 모였지. 비가 오니까 나무들이 떠내려왔지. 이것이 뭐 추위, 더위에 녹아갔다가 얼었다가 쌓였다가 뭐 퇴적물이 되었지. 이 퇴적물이 모여가지고 아파트가 되고 방이 되고 그게 TV가 되고 냉장고가 생겨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억지 소리를 하고도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설명하는 이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언제 하나님이 불태워 버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불태워 없앤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이 뜨거운 불에 타고 땅이 높아지려니와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하늘이 뜨거운 불에 타고 땅이 녹아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늘이 뜨거운 불에 타고 땅이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본다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 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은주도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절에서 5절. 여기 스크린에 띄워놨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환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은 다 낡아지잖아요. 집도 낡아지고 자동차도 사서 20여 년 타면 낡아지고 옷도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낡아지고. 여러분도 보니까요, 제가 10년 전에 보신 분들 10년 전에 본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 많은 좀 차이가 있어요. 10년 전에 봤을 때는 꽤 젊어 보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을 보니까 많이 좀 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30년 전에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날씬하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늙어가니 참 안타깝죠? 여러분, 세월이 가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상당히 미남이었습니다. 안 믿으셔도.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형편없잖아요. 점점 낡아지는 것입니다. 다 낡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물질도 다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이 중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세우시면 영원히 새로운 것입니다. 시간이 중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새롭지요. 낡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은 영원히 새롭고 새 땅은 영원히 새 땅이고 새로운 사람들은 영원히 새로워 언제나 아름다운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은 다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태초에 우주를 지으셨는데 우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 죽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부패시킨 것입니다. 죄만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인데 죄가 들어와서 부패해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부활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하십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 낡아지면 못 입게 되는 것처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이 우주 만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주는 낡은 의복같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갈아입습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우리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시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보십시오. 5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만들었다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예수님이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 하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시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우리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있으라 하셨느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천사와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가 중재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도움도 베풀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천사를 귀중히 여기고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야지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찬양하고 피조물을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천사 숭배를 절대로 거절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심부름꾼이요 예배와 찬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천사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으면 발이 편안하고 발등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원수를 발등상으로 만드는 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원수들을 붙잡아다가 발 앞에 엎드려 놓고 그 발을 머리 위에 얹어 놓고 승리를 선언하고 자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마귀는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밧줄을 가지고 인간들을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라는 밧줄이 끊어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끌고 다닐 밧줄이 없고 끌고 다닐 권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되었으나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아직 체인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는 마귀와 귀신들을 잡아 묶어서 무저경에 던져 넣으셔서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살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유황과 불이 타는 그 연못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파멸된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파멸할 때까지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당장히 앉아 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하루 종일 식사 준비하고 애들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이 다 되어야 허리를 툭툭 두드리면서 오늘도 하루 다 지나갔구나 하면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 앉았다는 것은 그 일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고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병을 다 청산하셨고 저주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거니와 영영토록 앉아 계실 것은 영영토록 다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라고 보내신 것이 천사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영인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영으로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눈을 뜨면 보인다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눈을 뜨면 천사들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아마 천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지금 여기 내려와 있을 거예요. 와서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천사가 보인다면 여기 강대상 위에 저와 천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바람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사물을 보는 천사이고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그 밑에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지만 우리가 천사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차별이 있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신 것입니다. 주인과 종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과 천사를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단과 사설들은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입이 좀 비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입이 비틀어져야죠. 창조주가 어떻게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보다 월등하게 높으신 분이시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지고 심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